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강대국이니까 내가 왕이고 너네들은 약소국가니까 우리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왕과 신하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조약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론이 나오게 되죠. 그 서론은 무엇이냐면은 왕으로 규정된 나라가 약소국가로 규정된 그런 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서언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규정이 나옵니다. 그 규정은 어떤 규정이냐면은 강대국에 의해서 약소국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그럼 약소국가는 강대국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규정에는 기본 규정과 상세 규정이 있는데, 기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농산물을 얼마씩 보낸다는 것, 소를 몇 마리 보낸다는 것, 그런 기본적인 규정이 있고, 또 상세 규정은 무엇이냐면 그걸 아주 세세하게 나누는 거죠. 세세하게 나누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상세 규정을 말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죠. 이 규정을 잘 지키면 안전하겠지만 안 지키면은 강대국가가 약소국가를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약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증인을 세웁니다. 제3국가의 왕을 증인으로 세우고 정기적으로 낭독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이 조약을 낭독하게 만듭니다. 누구에게 낭독하게 만드냐면은 그 강대국과 약소국가들 앞에서 낭독을 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약에 된 규정된 이 서류를 어디다 놔두게 되냐면은 여기다 놔두게 됩니다. 보통 강대국은 보면은 그 나라에 신이 있습니다. 강대국이 섬기는 신이 있고 약소국가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내가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섬기는 신이 약한 나라의 신보다 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조약을 어디다 놔두냐면은 강대국가의 신이 앉는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 발 밑에 놔두게 됩니다. 발 밑에 조그만 박스를 만들어 놓아서 그 안에다가 놔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약서는 강대국이 섬기는 그 신의 발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십계명 어디다 놔둡니까? 법궤에다 놔두죠. 법궤의 위에 뚜껑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시온좌라고 합니다. 좌가 무슨 좌자죠? 의자 앉을 좌자입니다. 그럼 시온좌에 누가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있고 그 앉아 있는 밑에 무엇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모든 사과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거예요. 눈앞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의 땅을 무슨 땅이라고 하냐면은 모압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죠.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냐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를 하나씩 상세하게 낭독을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과 똑같냐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강대국가 약소국가의 조약의 내용과 여러분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머리에 엄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느냐? 땅을 주시는 겁니다. 땅을 은혜로 주시고, 나는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땅을 은혜로 주시고, 약소국가는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약소국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조약을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을 은혜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잘 지켜라 이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지키는 것, 언약을 지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언약의 상관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1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되면 장성해지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업신여기고 그 땅에 들어가서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은 철저하게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계명을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땅에서 살 것인가 쫓겨날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신명기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계명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 계명,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름답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은혜를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 순종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많은 율법으로 나오는데 세어보았어요. 613가지가 나온다고 하죠. 613가지. 뭐 의심 나면 세어보십시오. 세어 613가지의 율법이 나왔어요. 하라고 하신 것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365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라고 한 것 248가지는 그 당시에 사람의 신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은 사람의 모든 뼈의 골격이 248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365가지는 1년 365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골수에 파묻히도록, 사람의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하나 뼈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필요하다? 순종함이 필요하는데, 그 순종함을 언제 해라? 매일매일 삶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그래서 10가지로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가 그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의 전체적인 구조가 10계명의 구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 되시면 신명기 한번 읽어보시면서 10계명을 옆에 딱 놔두시고 요것을 딱 한번 보십시오. 제1, 제2, 제3의 계명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계명과 이 순종, 하나님 주신 그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10계명의 우리 첫 번째 계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다음에 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신명기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 중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제일 마지막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탐심, 탐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과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 한 사람당 믿고 있는 신의 종류가 2,000개라고 합니다. 별놈의 신이 다 있는 거예요. 별놈의 신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요 굉장히 많은 신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이나 신이 없었던 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과 우상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 신과 우상들이 실제로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왜 만들었다 그랬죠?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그 신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나무를 향해서 그 나무에 신의 이름을 지어놓고 그곳에 가서 절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돌이나 조각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거기다 내놓고 절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과 그것들의 외적인 형상인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존재한다라고 가상해 놓고 그것을 그냥 사람이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바다에 가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 중요한 것은 바다의 그런 풍랑이 중요하고 또 기후가 굉장히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다에 막 파도가 치고 이래 버리면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신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그 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왕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는 아쿠아맨이라고 예, 용왕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용왕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그 용왕님께서 내가 고기를 잡으려고 나가려는 그 순간에 바다를 잔잔하게 해 주시어서 그렇게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기로 작정한 그 날에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정성이 부족했다라고 해서 심청이 갖다 바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한번 보입시다. 내가 용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가상 지어 놓고 그곳에다가 나의 모든 정성을 갖다 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있지도 않는 존재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아 부을까요? 딱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다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필요함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필요를 느끼고 있죠.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 욕망의 문제에서, 필요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얻지 못할 때에 어떤 존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돈의 신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 돈의 신이 과거에는 무엇이었냐면 만몬신이라고 그래서 황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도 뉴욕에 윌 스트리트라고 하는 경제 주식을 하는 그런 곳에 가보면은 황소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소의 성기를 만지면은 굉장히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막 만져대요. 고기만 쎄하게 이렇게 달아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소가 우리에게 돈을 줍니까? 아니죠. 등심을 주고 안심을 주고 갈비살을 주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건강을 달라고 빌지 않습니까? 힘을 달라고 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으니까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간절히 빌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이 필요하다? 나의 욕망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데 그 필요가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신을 만들어 놓느냐?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관이나 장애물 그리고 고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장애와 난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난관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훨씬 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힘이 많고 또 권세가 있어서 나를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빼내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무엇을 만든다고요? 신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욕망이 있고 불안 사이에 어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나보다 더 완벽한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완벽한 존재가 내 눈앞에 보이면은 그것이 훨씬 나에게 안심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놓고 내 정성을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을 향하여서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면 내 인생의 모든 욕망과 불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1500번 절을 드리기도 하고 3000번 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느냐? 그 신은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존재 안 해요. 존재 안 하는 신을 내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하냐면 열심히 정성을 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것은, 나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그 신이 준 겁니까? 내가 준 겁니까? 내가 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정성을 기울이니까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갓바위가 왜 형통합니까? 내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그 갓바위가 우리 자녀가 대학 잘 될 수 있도록,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셔서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대학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그럼 갓바위가 존재합니까? 진짜 그것이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다. 그 갓바위는 신라시대 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신라시대 때 무슨 수능이 있고 학력고사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은, 내 힘으로 정성을 들이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불안해하는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자력구원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 이 자력구원의 신앙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안녕을 채취하려고 하는 이 자력구원의 문제가 어디에 깔려 있냐면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신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유일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다가 내가 간절히 구하고 구하니까 내가 무엇인가 됐어요. 그럼 그거는 내가 간절히 구해서 된 거지, 있지도 않은 신이 나에게 어떻게 줄 수 있냐는 이야기. 이건 철저하게 자력구원의 현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선택하셔서 그들의 행복과 안녕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이 자기가 원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한 건 뭐가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결단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서, 순종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냥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은혜로 받은 그 땅은 내 자력에 의해서 받은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땅에서 그냥 내가 장구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내가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안녕과 행복의 터전인 가나안은 자력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그 신앙이 중요한데, 그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그 땅에서 내가 장구히 살 수 있는 그 계명은 무엇이냐면은 4번째 계명입니다. 4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안식일 준수는요, 창조의 주기에 의해서 인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였던 일주일 중에서 며칠은 일하고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안식일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을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내 행복과 내 안녕이 지금 현재의 수준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7일을 일해도 불안한데 7일 중에서 며칠을 쉬어라? 하루를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7일을 일해도 불안한데 6일만 일하면은 하루치 일 덜한 만큼 내가 더 안전하게 살지 못할 것 같고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 같고 나의 안녕과 복지가 점점 떨어질 것 같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쉬어도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행복과 안녕과 복지의 근원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자력적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해서 나의가 무엇이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력구원적인 신앙은 우상숭배의 신앙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 내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일주일 중에서 하루라도 더 일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탐욕의 문제는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 아닙니까?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다른 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앞에 세 번째 계명과 세 가지의 계명과 마지막 계명인 탐욕의 계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안식일 준수는 천수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에 담겨져 있는 나의 결단의 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공평하게 배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 땅을 절대로 매매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그냥 거저받았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땅의 등기부등본을 다 띄워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거짓되고 너무나 불완전한 그런 죄악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악이 많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서 너희가 장구히 살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강남 아주 금싸라기 땅 한 평만 줘보십시오. 이건 은혜고 평생 가도 그거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후손에게 주실 땅을 거저로 주셨으니까 그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은혜 받은 만큼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11조의 개념입니다.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11조의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사용했냐면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구제의 개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땅에서 장구히 살 것인데 그 땅에서 받은 농사짓고 양을 치고 소를 치면서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혼자 갖지 말고 나누어 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뭐요?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년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쉬게 합니다. 사람도 쉬게 하고 밭도 쉬게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무엇이냐면은 쉼입니다. 쉼.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고, 그 밭에서 나는 모든 다른 곡식들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안식년을 7번 계수합니다. 그러면 몇 년이 되죠? 49년이 됩니다. 49년 다음에는 50년째가 되죠. 그 50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모든 빚을 면제해주고 원래의 땅을 되찾고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복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땅을 주시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와 안식년, 희년, 다시 말하면 구제와 쉼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지는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탐욕의 문제입니다. 이 탐욕의 문제가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10번째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사람을 지배하면서 놔주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한번 들어온 돈은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남의 것을 하나라도 내가 더 빼앗아서 하나라도 더 착취를 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웃의 것을 내 몫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탐심이, 탐욕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삶과 행복은, 나만의 삶과 행복이, 안녕과 진정 복지가 내 삶 가운데 보장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자력구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누어 주라고 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무제한으로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내가 힘을 다하면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착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자력구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력구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너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베풀고 안식하고 회복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에서 말하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논리는요, 그냥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혼자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면서 구제하고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참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경험되어져야 됩니까? 교회에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나 혼자 착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교회만 잘 된다고 나 혼자 계속 모아놓는 그런 교회가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쉬셔야 됩니다. 참된 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 나의 마음, 나의 육신들이 온전히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라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희년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혼자 움켜쥐는 탐욕적인 생활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욕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말고, 구제하고 쉬고 회복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그의 도를 행하는 삶이다. 특별히 중요한 것, 그를 뭐하다? 사랑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성경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창세기도 읽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쭉 읽어보시면은 이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거짓말, 그렇죠? 진짜 보십시오.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냐면은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섭게, 무겁게 대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존재합니다. 제사 짊어지다가 한 방에 막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죽을 사람 많습니다 지금요. 그럼 무서운 하나님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모든 것들을 행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뭐하는 행위다? 사랑하는 행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와서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냐면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무엇과 많이 연관을 시키냐면은 감정과 연관을 많이 시켜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그럼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이 아프되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마음이 아파요. 이런 거 안 합니까? 안 해죠. 막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가슴을 막 치지 않습니까? 마음 아플 때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한 요쯤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마음을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은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총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성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걸로 사랑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요. 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내 감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 존재를 다해서, 내 모든 감정의 존재를 다해서, 의지적인 부분, 또한 지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라는 거죠. 그 사랑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집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 소유권자가 은행이라 할지라도 다 집을 주시지 않습니까? 집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우리 또 부모를 주시고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귀한 믿음의 유산을 받게 해주시고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이야기.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4절 15절 보십시오. 하늘과 모든 하늘에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곳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무엇을 소유하신 분입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 모든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늘이면 하늘이지 모든 하늘이라고 하느냐? 그때 당시는요, 그때 당시 세계관이 있어요. 그때 당시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하늘이 세 개로 나누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3,000층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는 그냥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는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모든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택하여 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록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기필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땅 목전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모압 평지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봤어요. 진짜 다 보입니다. 훤히 보여요. 모압 산지에서 본 가나안 땅은요, 진짜 적과거리 흐르는 땅입니다. 평지가 쫙 펼쳐져 있는데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 위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기가 차게 약 올리십니다. 그거 딱 보여줘 놓고 너는 못 들어간대 이렇게 얘기하잖아. 얼마나 약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도 정말 안타까운 거. 모세가 그 모압산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의 평지를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로 주신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이 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몇 번 나오냐면 167번 나옵니다. 세어려 보십시오. 167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다라고 했을 때 그 주어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다라고 했을 때 이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오는 게 몇 번 나오냐면은 167번 중에서 13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해주시기를 원하냐면은 다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해주시기를 원하냐면은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받게 되면 그들이 행해야 될 건 무엇이다? 순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모든 하늘과 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내가 소유한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된다라고 하는 자력구원적인 생각들이 자꾸 내 삶 속에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시고 그 받은 은혜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보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 왔었을 때 6명, 7명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교회에 보니까 한 40명 넘어 앉아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순종하시고 가정에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것을 장구히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 건강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장구히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창구할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감사하시고 주신 모든 것 하나하나를 이름 불러가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구하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장구한 삶을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